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또 한 가지 한 단계를 더 아마 나가서 질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주님 좀 고정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학수고대하는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서 참 고난당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정말 질문해오던 오래된 질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중국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제가 일을 하도록 불렀고, 또 제가 많은 지시를 해주었고 교훈해 주었고, 또 그렇게 했던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속히 오셔야 되겠다는 그 염원은 아마 제 일생에 제 마음과 제 생애를 뒤흔들고 저를 살게 하며 일하게 하며 저를 푸시해서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오실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는 이유, 참 어떤 의미에서 좀 컨트로버시얼한, 좀 투쟁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알게 해주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깨어나 준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장 4절을 먼저 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장 4절입니다. 시편 9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제가 좀 이제 설명을 곧 드리겠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이 사상이 맹맥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서 하실 말씀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천년은 일일이다.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름지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뭐 특별한 것을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또 시편 90장 4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사상을 그저 표현한 것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 좀 잘못 들으면은 이건 정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는 내가 언제든지 가야 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구속의 계획의 최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고 견디며 오랫동안 주님께서 시간을 벌어 오신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구약의 맹맥이 흐르는 사상을 신약에서 반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시편 90장과 베드로후서 3장은 둘 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록되었다 하는 점이 또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 이제 여러분 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멸망을 당해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완전히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의 일은 참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4만 4천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승천해 갈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성경에서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엘리야도 살아서 승천했지만 엘리야보다는 에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그렇죠? 노아 홍수 세상이 멸망당해서 휩쓸려 가기 바로 직전에 승천했기 때문에 에녹이 더 적당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서를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가 있죠. 여러분, 유다서의 14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기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것은 재림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에녹은 벌써 계시 가운데 그 당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왜 구태여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말하기를 7대 손, 7번째 손 에녹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을 갑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좀 가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4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 보시면 제7년에는 7번째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7이라는 숫자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제도는 이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일주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이제 이 물이 창일한 지 40일이 지나자 이 노아가 제일 처음에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처음에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여러분 보시면 또 7일 후에 또 7일 후에 그런 말씀을 마지막 번에 2번 언급하신 걸 보아서 각 새를 날려보낼 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날려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7일 제도가 나올까? 그것도 창조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어느 역사에나 어떤 이 별의 움직임도 7일 제도, 일주일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그것 이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 비둘기가 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오고 나중에 또 7일 후에 날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7년에 안식년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꼭 사람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호와께 안식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법을 창조하시고 규례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만 맡겨놓고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우리가 규례를 만들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 주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견지명이 없고 그런 거룩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나 여호와께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이 1년 동안 쉬는 것입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어요. 안식년. 그래서 말이죠. 그 7년째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또 거기서 맺힌 열매들을 거두지 않고 그냥 놔둬서 썩게 해서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1년 동안 묵힙니다. 쉬게 합니다. 안식하게 합니다. 다시 그 땅을 옥토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참 어떤 때는 이상하시다. 아니 우리가 계속 그냥 농사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늘에서 또 쫙쫙쫙 무슨 뭐 요술사들하는 것처럼 잽잽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양분을 쫙쫙 주시고 인산 칼이 막 그런 것들 막 주셔가지고 막 철분 막 주셔가지고 그냥 옥토로 싹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1년을 쉬게 하시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나 이 지구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적인 안목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짐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7년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쉬게 하라. 순리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순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표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 경험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절실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한 이 기도는 바로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거하고 말씀하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류를 가르치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런 오류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기만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대로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부으신 하나님, 성경들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저 이 중세기 때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힘을 알게 해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기 되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이며 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 주신다면 우리의 사업은 끝나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 내가 오늘 그 일을 행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만약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사업 금방 끝나고 하늘 가겠죠.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고.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기만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죠. 그렇죠? 엘리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기도 왜 하필이면 7번째입니까? 꽉 마른 땅에 비를 오시게 하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비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봐라,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고 가봐라, 비 소식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가봐라, 소식이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께서 동편 하늘을 밝히시면서 오실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동편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케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욥의 경험을 제가 좀 있습니다. 욥의 경험. 욥기서 5장 19절입니다. 욥기서 5장 19절을 읽습니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섯 재앙까지 너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일곱 번째는 환난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 여러 가지들이 성경에 제가 이렇게 쭉 바라볼 때 일곱에 대한 중요한 숫자를 예수님께서 그 속에 넣으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기에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바짝 긴장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도는 겁니까? 지금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래서 거룩한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 가지고 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각 나팔을 가진, 그렇죠? 뿔 나팔을 가진, 양의 뿔을 가진, 여러분 그 산양을 보셨습니까? 제가 봤는데 산양은요, 이 뿔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서 올라갔는데 그걸로 나팔을 부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이게 뿔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소뿔이 아니라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 뿔은 정말 길고 멀리 가요. 이게 소리가 돌아서 이렇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은은하고. 여러분 그 잉글리시 호은 그 나팔을 아시잖아요. 트럼펫은 이렇게 돼서 그저 빰빠 해가지고 크지만은 잉글리시 호은을 불면 이게 여러 번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고 멀리 가요. 이 양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양각을 가지고 일곱 제사장이 양각을 가지고 그 뒤에 따라가고 백성들이 다 이제 따라서 가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여리고 지금 이 군대들이 지금 창을 잡고 칼을 잡고 방패를 가지고 툭을 쓰고 지금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둔둔둔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더니 들어가요. 별 사람들 다 봤네. 오늘은 용기가 없는 모양이다. 이틀째 또 둔둔둔둔 돌더니 또 들어가요. 오늘도 뭐 작전이 뭐 안 되는 모양이지. 3일째 한번 돌고 들어가요. 4일째, 5일째, 6일째까지 한 바퀴 돌더니 들어가요. 참 이거는 뭐 웃기는 거죠. 예? 그리고 맥없고 출라면 치지, 사내들이 말이지 저건 뭐야, 하면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제7일째 어떻게 합니까?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이 7번째 되는 날 백성들이 고달팠을 거예요. 그것도 꽤 큰 성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거 그 여리고의 이제 흔적의 고적이 제가 상당히 오래전이죠. 제가 그쪽에 가서 그걸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족을 제대로 발굴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것도 걸으려면 꽤 큰 도성이었겠다라는 느낌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걸 하루에 7바퀴 도는 것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린 아이도 끌리고 노인들도 있고 하는데 온 백성이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래서 그들은 전혀 손 한 번 쓰지 않고 가장 큰 가나안 땅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군을 마귀를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파워를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아무나 한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게 너무 분명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째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와 소리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여기도 7번째예요. 아니 3번 아니 3번. 세 번째 하면 어때요? 세 번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7번째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성경 가운데 숨겨두셔서 마치 수수께끼를 하는 것처럼 정말 파고 정말 주의 뜻을 알고자 원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주님의 계획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희년제도. 제가 그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희년제도는 무엇입니까? 희년제도는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안식년은 6년 지난 다음에 제 7년째 한 해 동안 땅을 묵히라. 쉬게 하라. 여호와께 안식년이라. 그런 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지난 다음에 이 안식년 제도를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면 77 얼마입니까? 49. 그 다음 해는 50년째 아니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 안식년 제도를 7번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 50년째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시고 희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희년에도 쉬라. 그러면 안식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고해만 희년에도 50년째도 쉬었습니다. 49년째도 쉬었고 50년째도 쉬었고 51년째는 뭐합니까? 파종하고 거둬야 되니까 그 다음 해도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의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믿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고 안식년에 왜 저 사람들이 쉴 때 내가 농사를 지어서 팔면 내가 더 부자가 되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2사람, 10사람, 100사람 다 따라하게 되고 나중에 희년제도까지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희년에 어떻게 했어요? 물론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는 관심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크레딧 카드 빚, 융자한 빚,
집 융자한 모든 빚, 또 혹시 내가 남에게 빚진 것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탕감해 주버리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희년제도를 원하십니까? 아이 뭐 마음이 간지러고 해도 뭐 답변을 안 하시네. 저는 아멘 중에 아멘이죠. 만약에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이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따라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행과 가난과 기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 잘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진 자 다 탕감해 주고,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빚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 종들, 붙잡혀 있던 종들, 외국에 있는 노예가 잡혀온 사람들까지, 아니면 뭐 빚에 걸려서 잡혔든지 하여튼 모든 노예들과 종들을 전부 내보낸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종들이 말이에요. 또 노예들이 아주 수고하면서 일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들이 정말 희년이 왔는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그들이 일하면서 땀을 훔치면서 내 고향에 아니면 내 집에 처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고생할까,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에서 노예가 땅을 파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양강 나팔 소리가 들려요. 뿌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무슨 날이야? 가만히 있어. 이거 무슨 날이야? 희년이야, 희년. 이때에 일하던 여러분 일하던 이 종들과 노예들이 갑자기 깨어나서 자기의 쟁기들을 전부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죄와 죄의 결과에 붙잡혀 있던 지구가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이에요. 언제입니까? 이 지구가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로 이 죄의 역사 가운데, 투쟁하는 역사 가운데 마귀와 전쟁하는데 내어주셔서 허용하시다가 6천년이 끝나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1000년입니까? 아니 700년 하면 어때요? 아니면 300년, 아니면 100년 하면 어때요? 아니면 70년 하면 어때요? 아니면 40년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을 기려서 40년 하면, 왜냐하면 40년은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숫자니까. 그럼 40년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때요? 뭐 1000년 있든지 100년 있든지 40년 있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1000년이에요? 이 지구상을 재창조하시고 죄를 해결하는 구속사업을 하시는 역사가 6천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7000년이 돼야 7000년을 채워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책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 중보자죠.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대변하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 누굽니까? 왕의 지위입니다. 왕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모든 마지막 결정을 내려서 심판하는 자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왕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 이제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복수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뭐예요? 심판하거든. 그러면 지금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심판하지만은 그때 가서는 무슨 또 심판이 필요하느냐고요. 하늘에 올라가서는 성도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들이 왜 이들은 여기 오지 못했는가 하는 마음 가운데 의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책을 펴서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7000년이 차면
요한계시록 21장은 20장의 천년기를 이야기하고 천년기가 끝날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면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악인들이 드디어 그때 두 번째 사망의 부활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귀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태우시는 죄가 되게 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천년이 끝나자 8천년이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때부터는 이 지구상에 무엇이 없습니까? 더 이상 죄의 결과의 흔적이 없습니다. 내려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해 주실 것이고, 왜? 세상이 전부 다 황폐하고 다 불로 멸망했으니까 새로 창조해 주실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사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결과와 흔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시험과 유혹도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8천년째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희년입니다. 이 지구가 모든 죄와 죄의 흔적과 결과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희년입니다. 주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희년 제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계속 지키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음미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제도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24시간입니다. 한 달은 지구 주위에 달이 한 바퀴 지구를 뺑 돌면 한 달입니다. 1년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빙 돌면 1년입니다. 얼마나 궤도가 멀고 길길래 한 시간에 그 기가 막힌 속도로 달려가는 이 지구가 1년 동안 그 태양을 돌아야 합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문제, 그 다음엔 100년 아닙니까? 1세기. 지금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학적이고 이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100년은 뭐냐면 우리 이 태양계가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의 중심을 한 바퀴 뺑 돌면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 시간 개념으로 100년입니다. 아마 하늘에 올라가면서 예수께서 마련하신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제 우리가 천사한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그때 아마 제가 맞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은 뭐냐? 각 은하계들이, 수많은 은하계들이 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뺑 돌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나면 1000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니까 뭐 제가 교리를 만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하죠. 14만 4천은 유전적으로 6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연약성을 타고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본성, 가장 연약한 몸들을 타고 유전적으로 태어난 마지막 세대가 14만 4천이 나오는 세대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 특별하거나 아주 건강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늘 승리하고 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잘 정인들을 만들어 보여주신다면, 마지막 교회를 딱 들어서 무대에 올려서 보여주신다면 더 이상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누가 과연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우주의 마귀와의 투쟁과 전쟁에서 승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증인들을 그렇게 생산해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남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 남미에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 산 꼭대 높은 꼭대기니까 거기는 약간 그 아침과 저녁에 좀 으스스할 정도로 좀 칠리해요. 그래서 제가 두꺼운 옷을 가져왔어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산 꼭대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뭐 한 700명이 모였으니까 큰 이런 캠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서 끝났어요. 근데 차를 타고 그 산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산으로만 이렇게 굽게 올라가는데 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 내려와야죠. 근데 내려오는데 빨리 저 집회를 마치고 빨리 지금 내려와서 공항에 가서 거기에 이제 부카라만가라고 하는 그 공항에 가서 제 비행기를 타고서 그다음에 연결편을 타고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동남아시아를 갈 수 있어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를 놓치면 그 다음 비행기 놓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말이죠. 전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갑시다 하고 이제 타고 가는데 이 차들이 올라오는데 오토바이가 올라오더니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길이 막혔습니다. 못 갑니다. 큰일 났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가자.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차가 하나 올라. no sir.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래서 길이 막혔다.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힘드니까 그렇겠지. 어떡하지 뭐 비비면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또 가보자. 또 내려갔어요. 다른 차 올라오면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내려가 보니까 산사태가 났어요. 비가 그 주저에 와서 산사태가 나서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뭐 꼼짝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묶인 거예요. 언제 저 길을 치울지 못할지 이제는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나 큰일 났어요. 앞이 깜깜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버스도 가다가 하나 딱 옆에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떻게 할 꼼짝할 사람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운전해서 저를 데려가던 청년이 내려가서 딱 가서 이렇게 보고 오더니 저한테 얘기가 목사님 이젠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20대 청년이에요. 키도 크고 건장해. 이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서. Are you out of your mind? 내가 이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그랬더니 Yes, that's the only way.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어디로 내려가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전화하면 저쪽에서 또 한 형제가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래 그럼 갈 수 있겠네. 한번 보자. 그랬더니 75도 경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 물이 흘러가든 뭐 시냇물이 흘러가든 뭐 그런 데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깎아지르는 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냥 굵은 돌들과 바위들이 쫙 있으면서 진흙탕이에요. 이거는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지 이건 그냥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까마득하게 내려가는데 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내가 옷 다 버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거보다 그게 저한테 더 중요하니까 가자. 오케이 간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정말 갈 수 있습니까? Yes, I will go. Let's go.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하나 가방은 무겁지 않습니까? 붙이는 가방.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자기는 달래요.
그건 줘야죠, 그렇죠? 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탁 하더니 자기 어깨에 딱 올려매더라고. 근데 이제 컴퓨터 가방인데 거기도 다른 것도 넣으시니까 그것도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달래요. 그래서 아이 여보게 이것까지는 내가 들고 가야지. 나도 체면이 있지. 이건 내가 들고 간다. 그랬더니 달래 이렇게. No, I will carry it. 아니 달래. 하도 그러길래 이상하다. 아니 그거 두 개를 들고 어떻게 내려가냐 말이에요 이게. 달래요. 그래서 이게 눈치를 보면서 사서편에 줬더니 그건 딱 들고 그 무거운 가방은 딱 어깨에 올려매더니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탁탁탁탁 거의 뛰어가는 수준이에요. 탁탁탁 타더니 쫙 내려가. 제 마음 가운데 이건 타잔도 아니고 아니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이 청년이 탁탁 쫙 내려가요. 저는 저 혼자 내려가는데도 벌벌 떨면서 이거 돌 하나 짚고 저 미끄러질까 봐 짚고 이러고 좀 내려가는데 한 반쯤 내려가니까 이 청년이 다 내려가서 두 짐을 땅에 내려놓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저를 도와주러 올라왔대. 제가 넘어질까 봐. 아, 나 괜찮다. 나 이건 내가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조금 있으니까 다른 차가 올라와서 우리를 데리고 무사히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가니까 시간이 딱 맞았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요즘의 청년들요, 우리보다 더 약해요. 우리가 젊을 때는 훨씬 건강해서 요즘의 청년들 미안하지만 화면에 보는 청년들 미안하지만 요즘의 청년들은 약골들이에요. 정말. 우리 자식들을 봐도 우리 때보다 약해 약골들이에요. 왜? 유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과 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이 청년은 산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뒹그러지고 옷을 버리고 뭐 나가 자빠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you haven't seen the worst one. 훨씬 더 악한 조건을 보지 못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다. 그들의 경험이에요.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에겐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완전하다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왜? 6천년이 다 찼든지 아니면 넘었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7천년째의 이 세상에 쉼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절실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그것만이 이 지구가 회복되고 더 이상 마귀도 없고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을 사모합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곳, 죄의 본성도 없고 더 이상 죄의 시험과 유혹도 필요 없는 곳, 서로 대할 때 아름다운 곳,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고를 내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는 곳,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백성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